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전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이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을 구원하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건져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구출하셨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훨씬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단순한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통치 체제를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의 조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버림이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진단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 방식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좀 많으면 더 안정적인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 그런 참된 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버리고 오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무엘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모세도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할 때 신명기 32장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이 모세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처럼 행동하는데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구출해내시고 오늘까지 책임져 주신 분은 너희가 지금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시다 라고 유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갈 때 옛날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연대를 생각하라 하는데요. 기억하라 하는 건 그들이 어떻게 옛날에 종살이 하던 그 상황에서 구원받았으며 또 그 험난한 광야를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러 사사들과 또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받았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면서 주변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 좀 달라고 막 떼쓰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누가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었는지를 옛날을 생각해 봐야 되는 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은 다음에 그들의 죄가 뭔지 사무엘이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들을 각 지파별로 나오게 합니다. 각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가운데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없지만 뽑혔다는 단어가 붙잡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울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인 것을 제비를 뽑아서 확인해 보여주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쳐다보시지만, 저라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욕하고, 삐지고, 화내고, 이 배신자 같은 놈들 이러면서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고집부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이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다른 말 잘 듣는 민족 찾아서 가버렸을 텐데, 바다보다도 마음이 넓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확신 주셔서 세우시고 밀어주신 이 사울, 기름 부음도 받고 제비도 뽑혔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세상 왕을 원했는데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심지어 영적인 은혜도 없는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건 그냥 성격이 소심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준비가 아직 안 된 자였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용기, 신앙, 내적인 확신 이런 게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조차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기름 부어서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사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준비나 또 그런 성격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적인 인도하심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됐는가,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이런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평범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별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격이 아니고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비슷한 놀라움이 있었던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100번 외친다고, 예수님 10,000번 외친다고, 보혈 찬양 10,000번 부른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을 내가 세운 자다 하고 공표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사람의 방식과 기준을 넘어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게 되는 건 또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우선 왕으로 뽑히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을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사람 찾아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겠지만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또 정답에 대한 강박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도 착해야 칭찬받는다는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알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단수로 괴로우셨지만 저희는 콸콸콸콸. 네. 3일 내내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웠지만 날씨가 끝내줬습니다. 가는 데마다 찍으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저녁 집회 때는 이게 쉽게 모실 수 없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 2분 오셨는데, 설교 후에 이제 찬양 뭐 하실지 수련회 가기 전에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2분 다 제가 의논하지 않았는데 2분 다 같은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은혜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4분이나 되고 그 중에 아버지는 또 스님이신 아주 스펙타클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온 그런 목사님이신데 예쁜 여자 있다고 해서 어릴 때 수련회 가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통으로 팍 맞아버려서 목사님이 하나님 만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뭐 따로 부탁드린 게 없었는데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 또 아쉬운 건 찬양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막 기도회를 너무 뜨겁게 하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에서 이렇게 민원 신고가 돼가지고 집회 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그래서 더 집회를 할 수 없는 행복한 고민이, 그래서 마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예배하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더 찬양하고 싶어하고, 제가 봐도 이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으실까. 꼭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 받을만 해야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특별히 벌 선물 세트 이런 거 주신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사울을 세우시는,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답니다. 둘째 아들이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받을 유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저 나가서 살랍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낭비합니다. 거기에 흉년을 맞아서 거지가 되고 결국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겨우 얻어먹으면서 배를 채웁니다. 아들이 그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멀리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열어서 모두가 즐거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였으면 꼴 좋다. 아이고 고생 심하게. 아이고 더 좀 고생하지.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버지였으면 여러분 자꾸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저만 나쁜 사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소고기 잡아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제비 뽑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사울이 찾아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뽑힌 사람, 그 사람 여기 있습니까?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숨는 이 장면조차도 사울이 바보 같은 것 같은 이런 좀 장면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게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될 거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나의 욕심, 내 자아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정죄함 속에 주눅만 들어있는 건 아닌지, 또 그것이 우리를 더 실패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성실하거나 자격이 없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쓰러져 있는 게 실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으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언제 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 명분 다 빼앗고 축복 대신 받은 것 때문에 미움 사가지고 맞아 죽을까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예배를 막 뜨겁게 드렸거나 막 찬양 만곡 예수님 만번 부른 게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격 따지고 잘한 것 따지면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확신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실패할 왕입니다. 지금 보면 실패한 왕입니다.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 별로 없습니다. 사무엘도 몰랐던 것 보면 영적으로도 별로 예민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이스라엘의 욕심 가운데서도, 그 욕심 가득한 요구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실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복 주시려고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확신 주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확신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